6장 31절 읽겠습니다. 제가 기록된 바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어찌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그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곧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57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먹는 자 곧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59절 다 같이요.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멘. 자, 48절에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찾으셨어요? 자, 오늘 생명의 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은요, 지금 읽은 내용,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빵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이후에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뭐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5,000명은 남자의 수만 그렇게 계수된 거예요. 그러면 만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빵을 먹고 배불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빵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건 이제 종교인이지 정말로 그 사람더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제 아내도 알게 됐고 저희 아이들도 알게 됐고 교회 성도님들도 알게 됐고 친구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도 해봤으니까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게 된 분 중에 가장 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건 나한테 귀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유명한 사람 누구로 알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알고 또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소개하세요. 빵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같이 9절을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빵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참빵 찾으셨어요? 자,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빵 그렇게 돼 있죠. 자, 35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빵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1절로 내려가 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렇게 돼 있어요. 48절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생명의 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0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그렇게 돼 있죠. 51절에는요. 살아있는 빵.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58절에 보세요. 5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소개합니까? 예, 빵으로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아세요?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 이름 지명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인천이면 이름의 뜻이 있을 거고 뭐 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베들레헴의 뜻이 뭔가요?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빵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빵집에서 빵이 나왔어요. 그것도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하나님의 빵.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 나온 거죠. 참 기묘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빵이라고 소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빵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떤 빵이라고 소개했는지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빵을 내가 먹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결국 내가 빵처럼 여기서 먹는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빵이라고 소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약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마켓이나 식당들이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나요? 아니죠. 물론 죄를 짓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40년 안에 다 죽어 넘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물론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정을 같이 했는데
모세도 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결국 목숨이 걷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죽지 않았던 건 뭔가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먹은 겁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상은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49절에도 보세요. 49절에도 보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느냐. 예,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죠. 민수기 11장 그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고수풀씨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 고수풀 아시죠? 예, 그것에 그 씨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색깔이 어떠냐면 황토빛 혹은 아주 누런빛 이런 그 갈색빛 이런 빛이 나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것의 색깔은 마치 부델리움 색깔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델리움은 보석 중에 하나인데 그 보석 자체도 역시 황토빛, 갈색빛 이런 누런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자, 그런 빛이 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맷돌에 갈아 절구에 찍기도 하고 납작한 팬에 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자, 이게 만나인데 장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 알아요, 몰라요? 뭐 뭔 배를 만들었다고 유명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성장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을 만들었대. 이거 그 철갑선을 만들어서 이 일본과 이렇게 전쟁하고 외민족과 전쟁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먹었대. 이건 다 아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이렇게 31절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참 빵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 빵이다. 자, 여러분 거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빵을 너에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 참빵 모세가 준 거는 먹어도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참빵이 있어요. 이 참빵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참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49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58절에 보세요. 58절에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죽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빵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만나를 먹으면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58절 끝에 보세요. 이 빵을 먹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51절에도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주식이 뭐죠? 쌀이죠. 밥이죠. 네, 밥. 근데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빵이 그들의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빵을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사는 거죠. 어쨌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빵이 들어가서 그들이 허기를 달래고 여러분 굶주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영양분을 얻고 그렇게 해서 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빵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며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보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건 쌀이 아니에요. 그건 피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밥을 먹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빵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어떤 빵으로 소개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참빵 그렇게 발견했죠? 33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빵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빵은 사람이 준비한 빵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빵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빵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잖아요. 이 어린 양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빵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 이 빵은요, 파리바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뚜레쥬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3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자, 4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요, 또 50절에 가보세요. 50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실까요? 니고데모 아시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13절이에요. 3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이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난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은요, 사실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을 미가서 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특이하죠.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고요. 3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분은 아담의 뼈를 갖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져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분이 모든 걸 떠받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손을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세요. 1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갖게 되셨대요. 그분의 정체를 여기서 밝혀주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그 유대인들이 듣고 그걸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그거 보세요. 6장 42절에 또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어찌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우리가 자기 아버지도 아는데 자기 어머니도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누가 갑자기 점심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나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으시면 잘 돌봐줘 드리세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자기가 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단지 사람으로만 보였지만 완전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8절에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과 화해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둘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셋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공동구세주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공동구세주는 없어요.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공동구세주, 같이 구원하는 마리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그렇게 했고요.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니고. 예, 이게 맞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자신을 보내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죠. 이분을 가리켜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여러 번 말해요. 44절에 보세요. 그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등장하시긴 했지만 저희 사람들이 12월 25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등장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결국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처럼 살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피를 가지시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8절에도 보면요.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렇죠? 39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그분. 여러분 찾으셨죠? 44절에 아까 보았고요. 또 57절에 보세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존재지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체로 얘기할 때는 육체적인 입장에서는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성탄, 거룩한 탄생.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보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33절에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났으면 생명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먹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람도 사귀고 돌아다니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5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육체의 생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 여기 80 넘으신 분들은 진짜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구나. 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어떨까요?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병들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은 죄를 지을까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을 추구하죠. 육체의 생명은 아버지의 본성을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엄마 왜 저렇게 꾸질꾸질하지? 근데 나도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요.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아버지 같은 식의 삶은 안 살 거야. 그런데 나도 아버지를 따라할 때가 있어요. 말투도 따라하고. 그거 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육체 아버지의 본성을 내가 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떨까요? 누구의 본성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다른 출생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파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빵은 굶주림을 면하게 하잖아요.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35절 그 끝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도 말했죠. 그럼 뭐예요? 그 빵을 먹으면 영적으로는 굶주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보세요. 굶어 보면은 힘이 없고요.
뭐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기도 어렵고요. 막 이렇게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요. 그러니까 피곤도 빨리 느끼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잘 먹으면 어때요? 얼굴이 펴지죠. 활동하는 게 즐겁죠. 힘이 나죠. 기운이 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빵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더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죠.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줄 빵은 곧 내가 뭐라고 돼 있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우와, 이게 뭔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게 식인종 되는 건가? 이게 식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52절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묻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53절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거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린다 이 말 뜻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목적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삶이 더럽혀지죠. 많은 더러운 행위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죄인들의 죄가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고집스러울 때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걸 보여주면서까지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도 없고 이렇게 우리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그분을 죽이시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나에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희생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자, 구약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죄인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양을 가져오면 어때요?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지은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그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그 제단에서 양이 타 죽죠. 완전히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양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준비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 어린 양을 잡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게 됐어요. 그 어린 양이 구약의 짐승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렇게 하신 게 무엇 때문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아까 그 구약의 짐승 양을 가져왔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할 짐승이에요 라고 손을 얹으면 이 짐승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죄는 처리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짐승을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결 심판으로 그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저의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죄 문제는 여러분을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내가 믿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신분이 돼요. 믿으면 요한복음 1장에 찾으셨으니까 12절 가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그 아버지 아들로 제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내 아버지 아들로 살아온 것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서 시작돼요? 예.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시계의식이 아니에요. 그분이 찢긴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피를 흘린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55절에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56절에도 보세요. 거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살에 관한 메시지, 내 피에 관한 메시지.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를 받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빵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빵이 나하고 하나가 되죠. 그죠? 빵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거에 따라 체질이 바뀌는 거 아세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지방이 많다 그러면은 뭐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내 기운이 딸린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먹는 것에 따라 내 체질이 바뀌고 내 몸도 바뀌는 거죠. 먹는 게 나랑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나는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게 뭐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가는 이유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먹는 자, 곧 그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기운이 없어서 거의 죽어갈 만한 사람이 그냥 빵을 발견하고 이제 빵을 조금씩 뜯어서 먹으면서 갑자기 먹으면 체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빵을 넘기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기운이 나서 그 빵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여기 살아간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빵이에요. 또 살아있는 빵이에요.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빵이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빵들은 사실은 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빵이 말하는 거 봤어요? 빵은 다 진열대에 있는 거고 내가 건드려야 되죠. 근데 이 빵은 달라요. 이 빵은 찾아오셨어요. 이 빵은 말씀하세요. 이 빵은 가르치세요. 이 빵은 인도하세요. 이 빵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 빵은 생명이 있는 그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빵으로서 알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취하게 되면 내 삶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빵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35절에 가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여기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빵으로 삼는다.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빵을 내가 그분을 먹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풀어주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거를 그분을 먹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를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느끼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자기의 온 체중을 실을 때 일어나는 혼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고, 오되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만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요. 트집 잡으려고 와요. 어떤 험을 찾으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38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40절에도 보세요. 40절. 우리 4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올 때는 어때요? 내가 지금 40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졌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올 때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더럽혀진 내가 때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환영받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생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육체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 잘 믿을 때만, 교회 좀 잘 나갈 때만 유지되는 생명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가는 생명이에요. 영존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내가 이거 지켜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약속하죠. 35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같은 동네 살다가 죽었죠? 근데 부자가 간 곳에는 목마름이 있었죠. 갈증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옥에 가서 그 목마름에 시달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그 뒤에 7절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목마를 일이 있겠어요?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뭐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여러분은요 메마른 삶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위로를 얻으며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6장 40절에 보세요.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거를 표현하면 54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하고 영존하는 생명이 약간 구분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질적으로 그런 생명, 영존하는 생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과 같은 그런 생명, 이런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써 있고요. 찾으셨죠? 58절에도 이 빵을 먹는 자는 끝에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죽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그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중에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서둘러서 오셨어요. 공중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한 것과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죠.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안식을 준다 그랬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랬죠. 여러분 짐승 2마리가 밭을 갈 때 자, 밭에 익숙한 소는 능숙하게 밭일을 했을 거고 이제 막 밭일을 배우는 어린 소는 멍에를 같이 메우기만 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일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멍에를 맨다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57절에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먹는 자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빵으로 소개했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빵,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빵으로 소개한 목적은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유익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해주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오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했다고 해도 내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분께 왔다,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될까요? 당연히 해결되죠. 내가 그분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께 오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날마다 예수님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빵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빵으로 여겨서 생명의 빵으로 여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으로 여겨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 여겨서 내가 예수님을 취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고 믿겠습니다. 주님, 내 죄도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제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